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런 이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가 이제 누구실까 이제 봅시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면은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여. 거기까지만 됐어요. 기약이 이르시면 아까 그 예언했던 이가 기약이 이르면은 나타나실 것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그로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Our God is Almighty. 그래서 전능자. 자,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와 같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또 붙드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는 결국은 전능자에 의해서 지음받고 있고 또 유지되고 있으며 또 그리고 그에 의해서도 앞으로 이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를 믿고 믿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는 거. 또한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만 있으면은 만사 형통. 아멘. 불통 없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아예 하나님이 만물을 아까 창조하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주시되 그가 가라사대 해서 있으라 하고 그 말씀을 하셨더니 만물이 하나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물은 뭐냐면 그 말씀이 명하신 결과예요.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신 결과, 이게 바로 만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언제까지 그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은 있으라 해서 있는데 언젠가는 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라 하신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생긴 만물은 그 말씀으로 동일한 same word 가지고 똑같은 말 가지고 불사르라 하니까 만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세계 모든 이 우주 이 모든 피조물 세계는 다 말씀에 의해서 생겨졌고 말씀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연결되고 관련 없는 시간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만물까지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이 또 없어지려 하니까 또 없어지려 한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만물 중에서 영장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자타가 공인하게.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중에서 또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뭘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세요. 요한뭐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 신앙 다 이제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아직 이제 사라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99살이나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이미 기능이 없고 또 부인에게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전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뭐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아들이에요. 예, 종이 자식을 낳게 됐고 재산도 있었지만 두 부부 사이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자라난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고 또 기대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내가 다시 올 텐데 돌아올 때가 되면 넌 이미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창세기 18장 하셨전제. 그랬으니까 이들이 믿음에 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더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더라. 듣기만 해도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걸 로마서 4장에 얘기하죠. 그들이 그를 갖다 아주 그냥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그들 애를 써서 드디어 쉽게 말해 아들 낳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런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가정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가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을 날 주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또 사라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거기 그 장면은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데려가죠. 그래서 그 자그마치 사흘길 간다는 얘기는 벌써 이 사흘이면 마음이 골몇 번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정 똑같은 말 먹고 그가 가면서 이제 그 산을 향해서 가죠. 그랬더니 또 그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지. 아니 그럼 여기 번제 드리려면 여기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불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칼도 다 있는데 그런 재물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루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은 알았죠. 너야 이 자식아 왜 그걸 물어봐. 그래가지고 참 가슴이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석하지 않냐고 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뽀송줄 묶어놓고 드디어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네 아들로 아끼지 않고 내게 주라 했으니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이지 않았지만 번제로 이미 받았다가 딱 반절 받았어요. 이미 죽이려고 하는 걸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만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눈을 뜨게 하사 거기에 숯불 사이에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더라. 그 양이 숯불에 잡혀 있는 것 같다.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게의 후손을 축복하시죠. 내 후손에서 앞으로 대적의 문을 닫을 그런 후손이 날 거고 앞으로 그 후손이 창대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난 자식이 이제 이삭이죠. 이제 이삭이고 그 이후가 그 이후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왜 또 종살이를 가게 됐는가? 그게 괜히 종살이를 가게 된 게 아니면 어쩌면 우연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거냐?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식도 낳게 했고, 그래서 이들이 또 잘 자라서 평안하게 그냥 보통 사람같이 편안하게 하게 아니라 이들을 또 애굽에 또 종살이를 가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종살이에서 이미 벌써 3대가 지나가지고 그들은 아주 그냥 종의 근성에 박혀가지고 그 종을 면할 생각도 없이 팔자 소관으로 알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다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는 아직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고 이삭도 그렇게 알고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때 가서 이제는 모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과거엔 전능의 하나님이라 알았었지만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여호와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대거 그야말로 스펙타클 정도가 아니라 온 아주 지구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큰 행사를 벌린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예, 이 백성을 내보내라니까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 안 보내? 너희들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지시하신 재앙 하나를 거행했는데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막 스펙타클하게 아주 대규모로 막 그냥 온 하늘과 온 땅이 흔들릴 정도 그렇게 해서 대거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장자까지 죽이는 방식에 이제는 장자 지고 나면 뭐가 남겠어? 이제는 왕밖에 하나 안 남은 거 없잖아. 이제 그냥 왕이 손을 손을 들어버리고 이제 애굽 와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들 갖다 이제 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나누의 백성, 애굽 백성은 그냥 엑스트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말할 수 없어.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너무했어 그러겠죠. 하나님 뭐를 심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타날 때도 뭐로 나타나려고 그런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니까 지금 이미 이것은 다만 하나의 서막으로 프리게임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심으시려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걸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 이런 것도 그것을 보이신 것이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지자를 또 세웠어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민수기 24장 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남이 못 본 거,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듣기도 하고
또 체험하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역사를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그들은 뭐가 다르다? 다른 민족하고 뭐가 다르다? 선지자가 율법 시대예요. 율법과 선지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뭐 그건 식은죽이야. 보통들이야 선지자는 다. 예, 뭐 엘리야라고 그랬죠. 죽은 아이를 이미 죽어서 이미 혼인아가를 갖다가 다시 혼을 돌려가지고 살려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일이 생각나죠? 갈멜산에서의 거짓 선지자과의 대결 있죠. 예,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엘리야가 비가 끝이라 하고 일단 비가 끝이라 하면 비가 끝쳐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정말 강산이 다 말라가지고 다 그야말로 말라서 불타 죽을 만한 그런 더운 그런 날씨인데, 그런데 그때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인데, 엘리야가 그게 이제는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그러면 진짜 판결을 한번 내보자. 대결을 해서 한번 판결 내보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나한테 추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 보여주는 걸 통해서 대결해 보자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갈멜산에 와서 거기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믿는 마세라신 무슨 바알신 850명이 왔다 하기도 해요. 하여튼 또 그런데 이 여호와를 대표해서 나간 그 선지자는 딱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대 수백 명이 지금 대결하는 건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니들 숫자도 많으니까 니들이 해서 니네 신을 불러가지고 너희 신이 만약에 대답을 해서 너의 소리에 응답을 해서 만약에 불을 내려주고 이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운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니네의 신을 인정해주겠다. 해봐라. 시작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려. 옛날에 온갖 난동을 치러가면서 아니 빨리빨리 안 되니까 너무 들어가지고 막 칼로 자살했다고 자기 몸들을 그었어. 막 그냥 피가 나도록 그었어. 그러면서 하여튼 뱅뱅 돌아가면서 하여튼 온통 난동을 쳤는데 하니까 하루 반나절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했으니까, 니네 신이 출장 갔는가 아니면 졸든가, 그러면 가서 깨든가, 출장 갔으니까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한 날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그들 긴이 지나다 빠졌어. 그럴 때 자,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아주 물이 얼마큼 넘치게 하냐면 아주 또랑이 돼가지고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타야 되는데 탈 수 없이 그렇게 물을 흘러 부어놨다면 이 시간에 내가 부르는 그 부르는 신이 만약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단에 재물을 태우거든, 그렇다면 바로 그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그 소리를 쳤어요.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주가 되신과 여호와가 주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함을 세 가지 이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또랑에 물을 갖다 하나 갖다 부어놨기 때문에 이미 재물이 흥건했기 때문에 몇백 명이 난리를 치고 지랄 쳤어도 안 됐다고. 그런데 이제 혼자 이 늙은이가 올라가가지고 그가 이제 바로 여호와가 바로 주 되신과 주 하나님 되신과 그리고 또 내가 주의 종된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과 행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고 이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여 하는 순간 하늘 불이 샥 내려가지고 완전히 재물 들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태웠다 그랬어. 물이 있는 데까지 다 날름 불이 하면 다 태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 걔들 끝난 거지. 이것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그냥 단칼에 하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와우. 그런데 일단 그것은 입증했어. 그런데 문제는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안 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또 임금은 내려가시고 편히 쉬시고 나는 또 나들 할 일 있다 하면서 또 그 갈매산에 엎드려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기 때문에 마르고 뜨거워서 사실 무릎 꿇을 수가 없어. 무릎이 후라이드가 될 만큼 스테이크 될 만큼 그만큼 뜨겁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사환한테 가서 저 바다 쪽을 쳐다봐라. 봐라 거쪽에서 뭐가 올라오나 봐라. 그런데 한 번 갔다가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봐.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7번째 가서 그가 돌아온 말이 손바닥만하게 뭐가 떴어요. 와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와우 됐어. 이제 됐다.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은 먼저 말차 타고 가고 자기가 그때부터 맨발을 신고 맨발 벗고 맨발만 벗고 막 따라갔는데 오히려 임금의 미리 떠났던 마차보다 더 빨리 들어갔다는 거야. 더 빨리 도착했대. 이스라엘에 도착했대. 어떻게? 바로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그보다 훨씬 앞에 떠난 그 말보다도 그가 더 먼저 달려갔다니까. 이게 무슨 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능력자시며 전능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벌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사건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했는데 반드시 꼭 이 이스라엘 쪽만 이기고 일어나. 이게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까 읽었죠? 아까 처음에 본문에서 한번 이사야 9장 6절에도 읽었었죠? 이제 처녀가 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 영전한 아버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아이가 태어날 텐데 처녀가 나와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언이 언제쯤 일어나? 근데 그런 일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또 기억하는 사람이 또 별로 많지 않는데, 그러나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그가 오셔가지고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하나님이 너희 와가지고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 되셔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God with us. 어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는 번역하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는 어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을 나타나서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던 당시예요. 그 당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는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또 그를 믿는 자들, 그들을 인해서 그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구시냐고 믿냐고? 그가 누구시라고 믿는 자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가 창조주신데, 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아직 많이 100%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얼추 믿어서 얘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들 속에 있을 때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던 것이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전에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 46년 또 지었다는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사흘 만에 성전이 헐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고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성전 일으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더군다나 또 자기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며 어떻게 그렇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 하나? 이건 거짓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바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그야말로 그냥 죄를 생각하는 법, 율법의 저촉을 받게 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선지자가 있어서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 속죄제를 드리면은 사는 법이 있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이건 이제는 끝났고, 이제 내가 왔으니 누구가 왔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지는 얘기죠. 이게 정말 우리는 세뇌를 당해서 믿는 건지, 하여튼 성령을 받아서 믿는 건지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걸 못 믿을 만한 그런 시대가 얼마나 많고, 그런 교육이 얼마나 철저히 되어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게 하려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야말로 성전이 사흘 만에 이렇게 놔줘야지 믿어지는 거야 이제. 그죠? 성전을 세웠다가 성전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가 정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믿으려면 그가 분명히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2장 보시면은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그 후에 요거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께서 결국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던 말씀이었구나. 그가 사흘 만에 일으킨 것이 그의 육체인데, 바로 그러면 그가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못해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실제로 봤다 이거야.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능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안에 그 몸 자체가
그 자체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거기서 전능한 힘이 나와서 병도 고친 거고, 전능한 힘이 나오시니까 전능한 힘으로 일으킨데, 물론 아버지께서 일으키셨다 해서 그건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그때쯤 하면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으키셨지만, 그 몸 자체가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잉태 때부터 별나게 태어나셨죠? 다른 사람들이 잉태하는 것 같이, 다른 어떤 인간이 태어난 것 같이, 잉태하는 것 같이 그는 잉태하게 다르게 잉태하셨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8절까지. 자, 이제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자,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이 알았던 상식을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사내를 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봤죠. 천사가 대답해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니. 능력이 널 덮으시니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아까 처음부터 내가 말씀의 능력 얘기했어요. 말씀의 능력.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날씨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낳게 하실까? 그도 수태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그에게 있으라 한 것 그도 낳지 않느냐?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말소리하고 다른 것은, 사람의 말소리는 공기 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고 거기서 난 말씀도 영적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효과가 영원히 가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느니라 하는데, 딱 마리아가 그가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처녀가 난 한 번도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설득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딱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짠짠짠짠 짜자자잔짠, 그래가지고 아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이거 진짜 믿으시는 분, 나는 정말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나는 0%도 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누구시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만약에 정말 내가 양심껏 하면 내가 하도 읽어보라, 그리고 또 하도 내가 정말 나도 좀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 여자 미친 여자 같으니까 내가 한번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보고 내가 좀 정확한 걸 좀 가르쳐 주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성경을 후협하고 읽은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가 있었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다가 가면 갈수록 하는데, 이제 또 여자가 또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애가 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라.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아멘이요? 이 중에 어떤 성경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 체험하면 다 믿어집니까? 저는 한 가지 체험했는데 다 믿어지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안 믿냐고. 예?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한 번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이유가 그냥 어떤 선지자가 왔고 누가 죽었다 살았고 뭐 별거 그게 다 우상하는 것들이 그게 방금 뭘 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힘을 하신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이렇게 힘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공생에 하신 일이 다 무엇이냐? 다 안 믿어지는 소리. 그만 일 하셨어요. 뭘로? 능력의 말씀으로. The word of his power.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니 그 자체가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셔니 그 몸이 다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가서 옷에다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마르더라.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야. 뭐 그뿐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 전통 안 믿어주는 일만 다 적어놨어. 뭐 귀신을 쫓았다 그랬어? 귀신을 쫓을 때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았다? 귀신? 말씀으로 쫓으시라. 말씀으로 쫓으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다. 말씀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 말씀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내용이 뭐냐면 귀신아 나가 그런 거야.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그게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뭐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귀신 쫓고 있는다며 우리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괜히 어떤 저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잡아 죽이려고 귀신이 나가긴 그냥 이 사람 옷을 뺏기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누구 쓰게와 제사장한테 도망갔다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데 이와 같이 그가 말씀을 쫓으시다. 또 소경 두 송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하셔서 그 소경한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너희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둘이 눈앞 번쩍 떠서 할렐루야. 또 어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가리라.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아유 우리 집 어떻게 이런 누추한 집에 어떻게 당신이 오십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을 오시는 겁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 말은 백부장이면 괜찮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백부장 괜찮은 상황하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당신 누구냐면 이런 불가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저 말씀을 해 주셔서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가지 않아서 신방당 가서 거기서 말씀했더니 그냥 싹 고쳤어. 할렐루야. 또 뭐 오병이요 알죠? 예 5떡 덩어리 가지고 2모가리 물고기 가지고 뭐 5,000명 내지 10,000명 이상 먹였다. 또 어떤 베드로 빈부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와서 채우고 오히려 다른 한 배까지 채우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들이 와, 저 이분 대단하시네. 이분 물고기 잡는 기술이 대단하시네. 어떻게 물고기 호리는 기술이 있나? 우리 같이 무슨 뭐 수산업을 합시다. 이러지 않고 뭘 했어요 그때? 뭘 한다고 그랬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싸가지가 있어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니까 얼마나 쇼크를 먹었으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게 조상 때부터 내내 자기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다는 건 귀가 젖도록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것까지는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믿었어요 이들은. 그때 이걸 예수로 바꿀 때 이게 쉬운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불신자 세계에서는 하나님 신의 존재조차 안 믿어. 창조 자체를 안 믿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믿으니 얼마나 어려워. 근데 여러분은 참 축복받았어. 어떻게 믿으심이 좋으신지. 참. 그래서 그가 공생에 대한 모든 이적들을 더군다나 이 제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야말로 그들도
같이 주무실 때 보면은 코도 고시고 뭐 방구도 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 동창생 사람 같아. 그러다가 이런 일만 이렇게 일어나면은 와우, 저가 위기시에 이런 일을 하신가? 저가 위기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집도 얼마나 광풍이 불어오는데도 그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우성을 치고 사람 달달이 하는데 그 시시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광풍이 어떻게 저 파도를 순종케 하는 거죠? 저 파도를 순종케 하시는가? 그러니까 순종케 한다는 말을 말씀으로 명했더니 순종하더라고 뜻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애들도 어느 정도 눈이 이제 떠가지고 저런 일이 생각 보니까 전 그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만물이 순종하구나. 만물은 주의 말을 들을 기가 있다. 명령자, 그가 누구냐? 전능자가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더라. 왜? 만물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바로 전능자에 의해서 있으라 그 말씀으로 되어진 만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명령에도 쉽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지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돼야 되겠죠? 아멘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말씀에 따른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일을 하시고 드디어는 이제 그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결국은 그에 의해서 팔려서 죽으시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항상 가룟 유다는 이성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야. 이성이 아주 항상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 취한 사람 같이 전혀 까딱 없이 예수님이 이적을 벌여도 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그런 꼭 이래야 되는가? 또 어떤 자기네 그 여자가 하나가 또 무슨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머리에 묶고 하니까 이러면 허비 아니야? 왜 시간 낭비? 왜 물질 낭비하냐 하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끝까지 이성에 투철해 있던 사람, 정신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전능자의 나타나심, 전능자의 역사하신 걸 보지 않으니까 결국 하는 건 그 이성으로 끝까지 예수를 어떻게 세상에서 심판에 회부해서 증명해 보려고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하려다가 결국은 그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가 죽으실 때는 계명대로 죽으시고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가 살 권리를 얻으신 거예요. 죽을 권리를 사용하시고 살 권리를 획득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으니 내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죽을 권리 살 권리를 내게 주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이는 자 마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심판받고 심판권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죠. 인류 아담이 선악과를 속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 전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바로 예수가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그가 치르시고 죄값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담으로 살 수 있도록 죄값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의 피를 예수의 이름과 함께 그의 피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환영하고 또 그리고 이런 영접한에게는 그 피가 영혼에 떨어지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가 행사하는 권세 같은 것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전능자의 자녀, 전능자의 자녀, 전능한 힘, 그것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와 같은 권세, 그와 같은 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전능자의 힘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가 인자가 분명히 3년 동안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람은 똑같이 사람같이 그들하고 같이 동거하며 살았어요. 그들에게다가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줄 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야 돼요. 손과 옆구리. 못에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봤을 때 저들이 잘 얼굴을 처음에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아, 그럼 그분이 그분 아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떡을 띈 적도 있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도 그들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부활하기 전 얼굴이 부활하실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겠지만 그러나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얼굴 같아요. 그렇죠? 왜 충만하면 얼굴 색이 달라지죠? 예? 또 마사지를 하고 막 한바탕 하고 나도 얼굴이 좀 달라지잖아, 피부가. 근데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얼굴을 제자들이 가까이 떡을 먹으면서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던 예수와야.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뜩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 자, 그건 말도 안 돼. 못 믿으려는 데인데 거기다가 또 내가 살았어, 죽었다 살아. 얼마나 무섭겠어. 그건 눈도 못 뜨고 보겠지.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려고 뭐요?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줄을 보여주고 창자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과 3년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봤지?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창찍이 증언을 봤지? 바로 그가 나야. 오마이갓. 그러면 아니 정말 살아났어? 그래, 나 살아있어. 오마이갓. 나는 못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도마까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인자 제자들이 끝까지도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까 말까 못 믿었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확실히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 못자줄과 또 허리에 창자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봤는데 바로 그분이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러면 누구야? 정말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겠어. 그들이 그런 게 며칠을 맨날 보내시다가 그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염없이 하늘 봤다. 하염없이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기를 봤다 그랬어. 우리가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는데 뭐 했겠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뭐 홀린 거야?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그건 잊을 수가 없었죠.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 마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안 하던 방언을 막 해가면서 그때 성령이 받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황홀하기도 하고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 막 체험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모시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했던 모든 것이 다 생각나시고 그분은 바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그들이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했던 그런 제자들도 다 환난 핍박이 있을 뻔히 하면서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종들로 하여금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일로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들의 기도 제목을 삼고 아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몇 날 후에 이제 교회에 성령이 오시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그걸 아주 정말로 깊이 알게 되었고
그걸 전제로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자,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교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비밀 장소라는 거요. 지존자와 만나는 비밀 장소. 다시 말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곳.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가 거느리는데 그 그늘, 그 품 안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전능자의 품에 있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그냥 그야말로 그 누구도 거느리지 못하는, 그 누구도 근접도 못하는 그런 아주 완전하고 또 철통같이 그 힘, 철통 이상으로 그렇게 강철같이 강한 그 수호자가 항상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걱정할 거 있어요? 있어요?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을 아는 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광신도 미치광이가 세뇌당해가지고 헛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짓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이 전능자의 이름이고 나는 그의 피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전능자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자신 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야. 경외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를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신 그가 어떻게 뭘로 보장했느냐? 죽었다가 못에 찔려서 피를 다 쏟고 죽었다가 산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에서 처형받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난 애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다 쏟고 죽은 것을 다 모두 확인해내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에 대해서 이것을 연연하고 또 그것을 갖다 구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라면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겠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걸 주실 것이니까 차라리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느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육체라는 것이 아무 고통 없고 불편함이 없게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하지도 않고 살아요. 의식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막상 육체가 병이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 아프다, 고통스러워, 그 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다 어디서 빵꾸가 날라고 그러냐면 경제 수지가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문제냐면 그 국민들의 건강 문제라고 그래요. 다 미국에도 아주 그야말로 그 국채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고 거기다 지금 그 빚이 많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말이 많고 그것 때문에 뭐 감원을 시켜야 되냐 하고 난리치는데 결국 다 그냥 그 경비가 그거라는 후생비가 그렇게 천문학적 숫자가 많답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실제로 아픈 거야. 아픈 거. 진짜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게 큰 문제인데 아픈 보니까 아픈 게 크더라고. 그거 이상 중요 없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육체 뺏기 육체만 알고 사는 사람, 육체 죽으면 끝이고 또 육체가 많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계획도 또 모든 바람도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육체가 병이 들었다면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적 생활한다, 영혼만 할렐루야, 영혼만 잘 되면 된다 하고 그것에 대해만 케어하신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리라, 부자가 된다는 뜻이라,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심 걱정하지 없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항상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언전적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쫓으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라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병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병 들어서 죽겠다는 만약 병 들어 죽을 것이다, 이 자체의 공포에 갇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애차피 예수 믿자마자 나 영혼 죽으면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나 구원받는다, 그걸 전제로 사는 사람이고,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 순간에 이미 그 자격은 다 났어요. 오늘 죽어도 나 영혼 낙원에 가리라. 오늘 죽어도 나 영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리라. 낙원,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런 데서 받아주셔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좋습니까? 아멘. 몸이 아프면 절실해요. 근데 몸도 안 아프고 만사가 상통하고 잘 되고 뭐 잘 되면 좀 더 살고 싶어요. 이제 문제는 그거야 이제. 그런데 이게 차라리 요새 70 넘은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그렇게 여기고요, 80 넘은 사람은 그냥 당연히 죽었어야 돼. 왜 살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민거리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데 또 그때까지 보면 암으로 많이 죽고 또 뭐지 그거? 치매로 많이 죽고, 정말 죽어도 더럽게 죽고, 정말 정말 치사하게 죽고, 참 자존심 상하게 죽고 그런다 이거야. 차라리 그렇게 10년 더 살다가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60세 건강할 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오 마이 갓, 60세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안 살아본 사람이 말하면 뭘 아실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오래 사는 게 이게 저주네. 왜냐면 나도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러기 전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병나고 나 40년 동안 병원도 안 가보고, 그러면서 약도 그냥 뭐 비타민을 먹고 이러고 살아가지고 병원 아예 갈 생각도 없고 갈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메디케어인지 메디칼인지 무슨 메디케이드인지 그것도 몰라. 없어. 그런 것도 없어. 안 가고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다치고 나니까 그렇게 아픈 게 그렇게 또 큰 문제더라고. 차라리 진즉이 죽었을 하는 게, 그렇게 나는 지금도 그래. 왜 그때 진즉이 데려가시지? 왜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다는 걸 느끼면서 또 나는 그래요. 내가 아프면 또 교인들이 막 걱정하고 또 막 그냥 힘을 빼는 거야. 내가 힘을 막 팍팍 줘야 돼도 그래도 안 들어가는 판경인데 내가 힘을 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차라리 기도할 때 아직도 건강한 게 데려가 주세요. 건강할 때 데려가 주세요. 아니야? 시카 앓고 시카 아프고 다 아프고
시간 돈 다 없애고 제 빚쟁이 되고 그래가지고 죽게 보내서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 몸을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나 영혼 자유하기 원합니다. 차라리 나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에 대한 공포를 먼저 버리라 이 말이에요. 먼저 공포가 오면 공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오히려 그 굴에 내가 그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나는 자유하리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리라. 오늘이라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난 차라리 앓다가지 아니 그냥 우리 엄마만 한 사흘만 앓다 뭐 옛날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 9988 234 양심에 그래도 9988 234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병 앓기 전에 어느 날이 내 육체가 끝나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내가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전능하신 그 기운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전능자의 기운 예수의 몸 안에서 기력이 나갔잖아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전능자의 기력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만난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같이 붙잡고 손 얹어서 할 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게 전가돼서 그거 일어난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이걸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낳을 때 그와 같이 다니면서 귀신 쫓고 평화진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전능하신 이 힘이 내 육체 안에 있어서 기필코 내가 병을 앓 때 오래오래 짐 빼고 다 재산 탕진하고 기력 탕진하고 가족 다 망해다 죽지 않고 아직도 기력이 생생팔팔한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니까 죽음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기 위해서라도 나가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구속하거나 미국이 구속하거나 무슨 들어갔다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처형하거나 이런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 예자만 얘기해도 죽일 수 있는 잡아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기운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급속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몸에 내 육체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나 영혼의 영생에 대해만 연연하게 하시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거지는 어디서든지 길바닥에서든지 어디서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살아계신 걸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